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부 담당 교육자인 장미영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운정교회의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과 이 귀한 수요예배의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됨에 떨리기도 합니다. 한 주의 중간 이 수요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또 온라인을 통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9살, 11살, 13살 된 삼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낳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첫 아이 임신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임신의 증오를 느끼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로 동그란 아기집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초기에 병원에 가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한 주 동안 기다리며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계속 기도하고 또 간절히 뱃속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식사도 이전과 다르게 제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음식들, 피자, 치킨, 떡볶이, 라면, 탄산음료, 과자 등을 포기하고 뱃속의 생명을 생각하며 당근, 오이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또 예쁜 사진을 보면 예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예쁜 아기 사진을 방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며 아이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어머님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는 제가 신경 써 조심했던 것들을 아이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셋째는 돌 때부터 형들 먹는 삼겹살을 손으로 주워 먹고 이유식으로 루즈하게 편하게 키웠지만, 첫째는 유기농 채소들로 정성 가득 들여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발달 단계에 맞는 오감 활동을 시켜주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었을 때 처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처음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기가 이렇게 건강히 잘 컸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기대함도 컸지만 세상에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한 명 한 명 입학함에 따라 제 마음에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월삭 새벽 예배, 목장 모임들을 데리고 다니며 부족 하나마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할 많은 일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 그러나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가치관과 매력적으로 느껴질 세상의 악한 문화가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신명기는 율법서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서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악한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먼저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마름에 힘들어했던 백성들에게 마라,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배고픔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먹이시고, 험난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 동행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명령하시고, 자녀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신앙을 전수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의 부모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동일이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의 신앙 전수 사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의 신앙 전수를 소명으로 주신 하나님,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들으라. 2. 사랑하라. 3. 가르치라. 4.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라. 1.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명한 구절 쉐마 들으라, 다 아시죠? 히브리어 쉐마는 단순히 듣다라는 뜻 그 이상의 것으로 반응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명마를 길들인 데서 유래된 순종이 있습니다. 명마, 뛰어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말이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으로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이로써 훌륭한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상상하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마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 모였습니다. 주인에게 명마를 보여주세요 하면 주인은 내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오세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명마를 사고 싶은 사람이 또 명마를 보여달라고 말하면 주인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옆에 사막 언덕 기둥에 매어있는 수많은 말들을 보여주면서 2시간 후에 보여주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강렬하게 내려쬐는 태양 아래에서 사람들도 하나 둘 지쳐갈 때쯤 언덕 위에 있는 말들도 불같은 더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목이 타 들어갈 것입니다. 더위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서 말들이 마구 울부짖고 있을 때 주인이 호루라기를 삐 하고 불면서 동시에 기둥에 매어 있는 줄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더위에 지쳐있던 말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갈증을 풀기 위해 개울가로 엄청 빠르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말들이 냇가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될 때 주인이 다시 삐 하고 호루라기를 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의 호루라기 소리를 무시하고 허겁지겁 물을 계속 마십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있는 물을 보고서도 딱 머리를 돌려서 주인께로 향하여 힘차게 달려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말이 아라비아의 명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어릴 때부터 순종 훈련을 받으며 사랑으로 먹여주고 돌봐주는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일신론의 진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이심을, 오직 이 한 분 하나님만을 따라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는 유일이라는 단어는 단수, 원의 그침이 아닌 일치성을 뜻합니다. 삼위일체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절의 마음은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그리고 뜻은 생명과 영혼과 정신을, 그리고 힘은 능력과 열심과 정성을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 남편은 제게 연중 행사로 특별한 기념일이나 편지로 또는 카톡으로 사랑을 고백을 아주 드물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삼형제들은 제게 사랑 고백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냥 제 곁에 지나가다가도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하며 안기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잠잘 시간이 되면 삼형제들 사이에 제가 둘러싸입니다. 오른팔, 왼팔, 배 위. 그리고 서로 자기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며 쟁탈전을 벌입니다. 다 자녀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이따금 돌변하여서 동물이 되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제 말에 불순종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면 엄마 말을 들어야지. 잠잘 때는 와서 사랑한다고 안기고 그렇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엄마 말을 안 듣는 건 사랑이 아니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해.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알았지? 제 훈계의 요지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면 엄마 말을 들어라 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 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과 느낌, 또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짐이 아닌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건 청년 때였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저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저의 참 아버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이 그날 밤 예수님께서 죄인된 절 위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이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지고 믿어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인생이 주님께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출산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며 키우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고백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감격한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어지고 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보아도
드라이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눈물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눈물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때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이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라. 1번과 2번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다는 히브리어로 샤난인데 날카롭게 하다, 또 반복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딘 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여 이 악한 세상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 방법은 구전으로 이루어져서 반복 학습을 중요시 여겼고, 반복은 실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반복함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가르친다라는 말의 본 의미는 어떤 것을 입속에 넣다, 맛볼 것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음식을 씹어 자녀에게 주어 맛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일종의 훈련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행함으로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이렇게 해, 말로 명령하고 가르침이 아니라 말로, 삶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디베르, 그것에 대해 말하라, 이야기 나누라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 때만이 아닌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오가는 대화의 주제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요한 대화의 화제는 무엇입니까? 아이의 성격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 항상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의 대화,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함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각 가정, 무엇보다 지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대화가 끊이지 않는 운정교회의 각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금 들녘의 벼들이 자라기까지 농부의 세심한 돌봄과 정성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헌신과 모델링,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옛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로가 아니라 부모의 행동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모든 기초를 익히고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오냐 귀하게 키워서
있어서 기초 예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랍니다. 어른들께 먼저 인사해야 하는 것, 식사할 때 부모님과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어 식사를 시작하면 식사를 해야 하는 것 등 삶에 있어서 기본 예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무와 바른 본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과 기본 예의를 가르침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외식적인 신앙이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교인, 착한 일꾼이라 일컫는 봉사자인데 가정에서는 이에 반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요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20대가 되어서 청년의 때에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중학생만 되어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적으로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자녀, 전도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본이 되어주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함이 아닙니다. 연약한 부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에 타협하며 세상과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라 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멘토요, 롤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포는 대포, 수학 포기는 대학 포기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의 수학 교육, 수학 선행에 열을 올리며 잘 가르치는 수학학원과 과외를 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하게 하고 싶어서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힘쓰고 있고 혹시나 영유를 보내지 못해 비싼 어학원을 보내지 못해 내심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유아 어학원에 보내면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뒷바라지를 하고 체크하며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끊으라 아이들과 옥신각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유창한 발음에 흐뭇이 만족하는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함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고 있다면 세상의 부모와 다를 바 없고 도를 넘는 열심, 잘못된 부지런함으로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세상에서 못 살고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지식의 근본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부모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물론 모든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앞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읽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작년부터 성경을 너무나 가까이 하면서 읽고 계십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가면 늘 성경이 펴져 있고 또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성인인 저도 도전이 되고 본이 되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저도 이 성경을 말씀을 더 마음에 담게 됩니다. 부모님이 본을 보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 말씀을 읽음에 마음이 열리고 함께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깊어지며 그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 암송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 또한 기억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말씀 암송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리치도 마시고 일주일에 딱 한 절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며 암송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팁을 알려드리면 주일학교에서 보내주시는 주보가 식탁, 유리 밑에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주일이 지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말씀 암송을 시키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녀와 함께 말씀 암송을 하며 그 말씀의 힘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알고 계신지요? 교회 안에만 계셔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은 알고 있어서 무감각하여서 크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대한 디지털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있는 TV는 노트북을 연결해서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서 공영방송이나 다른 유선방송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래를 배웁니다. 작년인가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들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머릿속에서 이 노랫소리가 뱅뱅 맴돌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듣고 부르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 빠르고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 가사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사가 가득합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상과 게임은 또 어떻습니까? 폭력과 선정적인 나쁜 영상, 나쁜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일을 화평하라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하는 영상과 게임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가는 아이들 중에 손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온라인 성경을 읽거나 CCM이나 찬양을 듣고 있는 친구는 아쉽게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의 손에 있는 핸드폰의 화면은 게임이나 유튜브나 틱톡이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성문화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조차 외설적 성교육으로 조기 성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을 상습 다운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비율은 20%라는 통계로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남녀 창조와 질서에 반하는 사회적 성젠더에 대해 가르칩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면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과 영상, 핸드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못마땅해서 핸드폰 그만해, 게임 그만해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주고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 그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셔버리고 또 사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너무나 율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억누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이 같은 세상의 문화를, 영상과 게임에 빠지는 것은, 중독되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아이를 탓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싸움을 멈추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의 결핍이 우리의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며 따스히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매일 포근히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4번,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라.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아이와 할아버지 PPT가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매추자의 모습이 있는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기록한 가죽 두루마리를 문설주 바깥문에 붙이라는 것이지만 이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지시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로서 부르심에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행하고 실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아기가 입원 중인데요. 지금 저를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고열이 났고 되게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잘 돌봤지만 열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하루 만에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물도 잘 먹고 죽도 먹고 눈만 껌뻑이던 아이가 병원에서 자고 일어나 웃으면서 이렇게 생기 있게 화색이 돌았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급작스레 아기가 아프기까지 하니까 제 마음의 부담이 정말 컸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집에서 돌봤거든요. 근데 그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 아팠던 아이가 금방 이렇게 나아진 것처럼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나오는 모든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또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영적, 육적으로 지쳐서 갈급한 심령과 몸의 상태로 혼자 조용히 예배에 집중하며 내가 그렇게 예배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만 돼도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된다고, 주일에도 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중고등부 예배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정확히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옳은 길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일러줘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며 수요 예배
설교의 부담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솜씨도 없고 영성도 없고 부족한 저를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나요?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경의 광고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운정의 믿음의 부모님들, 돌아오는 수요일이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른 것 모두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두 손에 자녀를 이끌고 생명 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권면합니다. 원하기는 금요 기도회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뜨거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며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 얻어지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짐에 우리 온 세대의 말씀잔치, 복음잔치, 생명잔치가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열리며 주님과 천사들도 천국에서 함께 기쁨의 잔치가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것 없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만 있다면 다 가진 자입니다. 학원 며칠 빠진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경회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구주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손을 이끌어 모든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이번 사경회에 오길 원하시는 분은 그 손을 가슴에 포개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자녀의 학업, 건강 등등. 하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온만 다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부모의 소명을 다 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